오늘 히브리서 1장에서 7장 말씀입니다. 성경 뒤쪽 부분은 서라고 끝납니다. 서라고 이름 붙인 이유는 뭘까요? 서신, 편지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로마서는 왜 로마서라고 이름을 붙였죠? 바울이 로마에 쓴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앞쪽에 빌레몬서까지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쓴 편지로 끝났습니다. 히브리서는 바울이 히브리에게 쓴 편지는 아닙니다. 이제 히브리서 뒤부터는 바울이 쓴 편지 아닙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에게 쓴 편지인 것 같다 해서 히브리서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구약의 여러 제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히브리서도 전체 크게 봐서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말하고 있고, 뒤쪽에 10장 19절부터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봤던 성경이 대부분 그런 식이었죠. 로마서도 1장에서 9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될 것인가 이야기하고, 1장에서 11장까지는 우리가 믿어야 될 것, 12장부터 끝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자, 1장 제목 읽어봅시다. 관원에는 그리스도. 읽어봅시다.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서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뛰어나시다는 구약의 증거. 자,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는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에게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들 하나님은 2절에 보면 온 세계를 지으신 분이시고, 또 두 번째는 죄를 정결케 하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 두 가지, 창조하시는 일과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지금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하늘 보좌 우편에서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와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난 높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 중 누구에게 8절이 아니라 5절입니다. 아들에게 5절 같이 읽읍시다. 1장 5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냐.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께 너는 내 아들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구약에 여러 가지가 인용되고 있는데 제일 마지막 13절 또 같이 읽어봅시다.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내 첫 번째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시편 2편 7절이고요. 13절에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라.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이 두 개, 시편 2편하고 시편 110편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뒤에 또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 항상 아들이었지만은 이 땅에서 고난받으시고 낮아지셨던 그리스도를 높이셔서 내 아들이라고 다시 이야기합니다. 13절에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셔서 왕으로 다스리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사도신경에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높아지신 분으로 하늘에 계십니다. 또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을 믿고서 정말 마음에 항상 평화를 누리기 바랍니다. 자, 2장 괄호 고난 같이 읽읍시다. 우리와 함께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굳게 신뢰하라. 자, 구약 성도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도들, 이게 2장 2절에 천사들을 통하여, 이 말은 천사들을 통하여 모세에게 준 말씀을 천사들을 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자, 구약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공정한 부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3절에 뭐라 합니까?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부흥을 피하리요? 그 이 구원은 처음에 우리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자니. 이미 구원받은 이 성도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고 물러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도 이 구원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가볍게 여기고 믿음이 그렇게 흔들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여기 6절에서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사 시편 8편 내용입니다.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고, 시편 8편은 사람에 대해서 쓴 말입니다. 사람을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는데, 그렇지만은 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9절, 천사보다도 잠시 못하게 되고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렇죠? 죽음의 고난을 잠시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습니다. 자, 높아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제가 여기 쓰지는 않았지만 11절에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십니다. 12절 너무나 우리에게 복된 말입니다. 12절 같이 읽읍시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고 하셨으며,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달리고 죽으신 예수께서,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뭘 하시느냐? 주의 이름. 이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당신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여기 형제 자매는 누굴까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지만은 또 신비하게 그분의 영으로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교회 중에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또 예배드리며 찬송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찬송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낮아지고 높아지신 것은 그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습니까?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몸을 가지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몸을 가지고 오셔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15절 같이 읽읍시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마귀의 종노릇합니다. 괜히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 괜히 실패할 것 같으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내 생각대로 하면 잘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죽지 않고 이 땅에서 행복해야 되겠다.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악한 일을 행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음에 내려가셔서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 했는데 마귀를 없앤 것은 아닙니다. 마귀가 세력을 떨치지 못하도록 마귀를 누르신 것입니다. 마귀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마음을 끌고 가지만 우리들에게는 자기 세력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르게 하셨습니다. 자, 18절 예수님께서 주신 복 같이 읽읍시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죠.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고 이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가운데 얼마나 힘든지를 아십니다. 죄의 유혹이 주는 어떤 그 힘이 얼마나 큰지를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험을 받을 때 그냥 서로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서 그것을 이겨야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시험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많은 고생하셨습니다. 질병의 아픔을 보시고 또 고통도 함께 하셨습니다. 질병이든 마음의 우울한 것이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냥 잊지 말고 고난당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울 수 있으니까 우리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3장 과로원에는 안식입니다. 제목 읽읍시다. 모세에게 불순종한 백성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함.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자. 구약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나왔습니다. 애굽 땅에서 노예의 땅에서 나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사람이 누구죠? 지도자가 모세죠. 그런데 예수님은 모세보다도 훨씬 크십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하인으로서 종으로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구약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집트에서 나왔지만은 불순종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1세대 사람들은 딱 2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죠. 2명 누구만 들어갔죠? 모세도 못 들어갔고 2명 누구? 요수아하고 갈렙. 두 사람만 거기 들어갈 수 있었어요. 왜 그랬느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에게 말합니다. 이 8절에서 11절에 있는 것은 구약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11절에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3장 7절 8절에서는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한 것 같이 시험하지 말라.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은 했지만 애굽에서 이집트에서는 나오지만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시험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으로 고백해놓고 중간에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천국을 향해서 첫발을 내디디고 가고 있으면서 다른 길로 빠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절 13절에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3장 12절 13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은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은 다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서로 권면해야 됩니다. 권면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예배에 참석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권면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빠지지 않고 잘 참석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믿고 있지만 어느 순간 믿음이 또 약해져 가지고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히 예배로 나옵니다. 예배와 하나님 말씀을 게을리하는 것은 너무너무 위험한 일입니다. 피차 우리는 권면해야 되고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에서뿐만이 아니라 서로 이렇게 돌아봐 줘야 됩니다. 권면하는 것은 첫 번째는 격려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 잘 안 될 때, 힘들어할 때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하고 격려해 줘야 되겠고, 또 뭔가 잘못할 때 그렇게 하지 맙시다 하고 권면해 줘야 됩니다. 18절에서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식, 안식이란 것은 천국의 안식, 천국의 안식을 말합니다. 영원한 천국의 안식이 우리에게 약속이 있지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은 순종치 않았습니다. 정말 죄 용서 받았다 이렇게 해서 가볍게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천국의 안식을 향해서 나가기를 바랍니다. 자, 4장 괄호 안에 은혜, 제목 읽읍시다. 대제사장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자. 자, 우리에게 안식할 약속이 남아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얻을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서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셔서 복음을 듣게 하셨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게을리하면 또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씀을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개의 말씀을 그대로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정하셨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나는 천국의 안식에 들어간다, 그런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항상 조심함을 조심해야 됩니다. 2절 같이 읽읍시다. 4장 2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예. 구약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말씀을 들었는데도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 신앙생활의 그 믿음은 이 두 개가 동시에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일을 계속해야 됩니다. 자,
6절에서도 말합니다. 구약 성도들이 약속을 받았지만 구약 성도들이 먼저 구약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순종치 아니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자, 이 경고를 하면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도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말씀하셨고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영혼을 다 드러냅니다. 말씀 앞에 설 때 우리도 우리의 죄악들이 다 드러나죠. 살인하지 말라 그 말씀을 들을 때 미워하지 말라는 것도 가르쳐 주셨으니까 미워한 우리 자신의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납니다. 13절 4장 13절 같이 읽읍시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만물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의 감추인 것까지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난다는 겁니다.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다는 것은 우리 삶 전체를 결산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보시고 우리 삶을 결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 경고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14절부터 5장 10절까지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대제사장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14절에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읍시다. 이 믿는 도리는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굳게 잡읍시다. 왜? 우리에게 성천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신앙 고백을 굳게 잡을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입니다. 15절에. 그래서 16절 4장 16절 읽읍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앞쪽에서는 우리를 참 경고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지만 그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에 대한 해결책이 뭡니까? 하늘에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픔을 동정한다 했는데 동정한다는 말이 영어로는 sympathy입니다. sympathy. 함께 공감하고 그 파스에 하는 것은 고난받는다는 뜻입니다. 함께 우리와 아픔을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약함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있지만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만 보지 않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둘러싸인 그 하나님께로 우리에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할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은혜 주시는 분 보좌 앞에 나가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영적 세계에 우리가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기도함으로 나가야 되겠고 말씀을 잘 배움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고 나가는 것. 참 신비한 일이죠. 하나님 은혜 주실 때 안 받으면 심판이 있다 해놓고 그 해결책은 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못하는 약함 있는 우리들인데 그에 대한 해결책은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이룬 것이 없더라도 참 죄 때문에 넘어지고 실패했더라도 다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은혜의 보좌로 나갑니다. 자기 죄에 대한 슬픔을 안고서 다시 은혜 달라고 나가면서 새롭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예정하지 않은 자들은 믿는 것 같지만은 어떤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또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간 다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가지 않고 그냥 혼자서 비통해하고 있거나 좌절하거나 그냥 교만하게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그렇게 끝납니다. 자, 우리는 정말 은혜의 보좌로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5장 바로 안에는 순종함 제목 읽읍시다. 고난 통해 순종함을 배운
대제사장 그리스도를 본받자. 5장에서 10장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가르칩니다. 1절에서 4절은 구약의 아론과 그 후손 대제사장이 어떤가를 가르치고 5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인가 가르치는데 두 가지가 비슷합니다. 첫째는 사람 중에 택함을 받아서 사람들을 위해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 구약 제사장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인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이니까 사람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대제사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사람이 되신 것은 바로 우리 죄를 용서하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또 사람이시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장들도 자기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죄는 없으시지만 우리의 약함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우리 죄를 용서하십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 중에 택한 분이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분입니다. 5절에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너를 낳았다. 아까 앞에 나왔던 시편 2편이죠. 또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6절이죠. 앞에 나왔던 시편 110편입니다. 이 두 개 다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낮아지셔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으로서 십자가에 고난받았고 큰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셔서 하늘로 오게 하시고 하늘에서 이 아드님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된 위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늘에서 영광 가운데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범이십니다. 땅에서는 어떻게 하셔서 눈물로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에 복종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복종하는 일에 그리스도를 본받읍시다. 그리스도는 또 우리 죄를 위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주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이 하나님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더 배워야 됩니다. 근데 6장 11절부터 하는 말씀은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교인들이 5장 11절입니다. 이 믿음에 관한 교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이것을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많이 가르칠 수 없는 것이 좀 안타깝다 이렇게 말하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야기합니다. 6장 괄호안에는 인내입니다. 제목 읽읍시다. 대제사장 그리스도를 따라 인내하고 열매 맺으며 천국으로 나아가자. 자, 우리는 6장 1절에서 2절에서 말합니다. 교훈의 좀 기초적인 것 1절 2절 뭐라 합니까? 회개와 세례, 부활과 심판, 교훈의 터 이런 교훈들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 기초적인 것입니다. 근데 거기 고백하는 데서만 머문지 말고 더 완전한 데로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 고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회개해야 되는지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는 계속적인 기초고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배우고 회개하고 믿음을 굳세게 해야 됩니다.
근데 더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 완전한 대로 나아간다는 것은, 이 완전하다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하나님께 순종해가지고 내가 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하는 겁니다. 내가 고백하는 대로 내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또 완전한 데라는 것의 또 다른 뜻은 직분자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완전하다는 뜻은 직분자를 세울 때 쓴 말입니다. 자, 그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구원받았으니까 계속 순종하면서 더 이제 변화되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직분자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고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 아브라함이 그 인내가 됩니다. 인내의 모범입니다.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고 번성하겠다 약속했는데 100살이 되도록 99살이 되도록 아들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15절 6장 15절 읽읍시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자,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데서 끝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나가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것을 얻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19절 우리가 이 더 완전한 데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19절 읽읍시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든든하고 견고하여 희장 가운데 들어가나니. 영혼의 닭과 같습니다. 소망을 굳게 붙잡읍시다.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는 이 소망. 20절에서는 예수께서 먼저 들어가신 하늘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소망. 이 소망을 굳게 잡을 때 닭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배가 흔들리지 않도록 닻을 내리죠. 마찬가지로 소망을 굳게 잡고서 인내하면서 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숙해 가도록 합시다. 자, 7장은 우리 다음에 하도록 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신비한 일, 우리가 땅에 어떻게 먹고 살 것이고 어떻게 공부하고 이런 일들에 우리 생각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인생의 더 본질적인 문제가 하나님을 알고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일입니다. 이 신비한 영적 세계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들께서 사람이 되시고 이 땅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당신의 몸으로 희생 제사를 치르셨습니다. 참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셔서 하늘에서 멜기세덱을 따르는 그런 대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영광 중에서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우리도 그 하늘의 영광 중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배웠사오니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더 받고 누리게 하소서. 믿음의 생활을 시작했다가 중간에 포기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더욱더 인내하면서 순종하면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저희가 더욱더 변화되게 하여 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